먼저 17절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그 대전제를 부르신 대로 살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말씀의 이 연속인 거죠. 부부지간에 각방 쓰지 말고 온전히 하나 되라. 또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그의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라. 이런 말씀들을 붙잡았으면, 말씀들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부르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들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을 위하여 주신 것이지 내 머리의 지적 유의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지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내게 주어진 말씀이, 감동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1도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놓고 하나님 이거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서로 갈등하거나 이것을 놓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해야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놓고 갈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명백한 성경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갈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무엇이냐면 그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라.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내가 쓸 것도 부족한데, 아니 교회 안에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보니까 11조 하지 않던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전도하라. 내가 지금 바쁜데, 전도하라.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전도하라.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에 하지 뭐. 내가 믿음이 좀 더 성숙하면 하지 뭐. 이렇게 미루기 시작한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사단이 아주 거기다가 못을 탁 박아버립니다. 족쇄를 딱 채워버리죠.
그래, 안 해도 돼. 원수 사랑하지 않아도 돼. 11조 안 해도 돼. 전도 안 해도 돼. 너 하나 살기 바쁘지 않냐? 너 하나의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그거 뭐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안 해도 돼. 지금까지 안 하고 살아왔어도 아무 일 없었잖아. 하지마! 이렇게 탁 대못을 박아, 쐐기를 박아버리는, 이게 사단의 단계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요, 거기에 어떤 이유도 토도 달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명령. 군대의 용어인 거죠.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키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지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라 하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11조를 예물로 드리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만드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선포하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내 삶이 어떤 삶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하십시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손과 발이 움직여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나도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이죠. 18절 보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여기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에 이 할례에 대하여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할례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이미 이 바울은 안디옥에서 할례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갔고 예루살렘 첫 공의회 때 이 할례 문제를 놓고 다뤘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분명히 했죠. 그리하여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다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의합니다. 단지 우상 앞에 제물을 먹지 말며 또한 피를 마시지 말라고 단서를 붙이고 그 외의 것들로부터는 자유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 중에 일부였던 유대인들 또 이 헬라인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의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영적 교만에 빠졌던 겁니다. 왜 영적 교만에 빠지냐면 이 헬라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무엇이 자리 잡았냐면 영적 교만이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래야 그 영적 교만을 통하여
교만 때문에 이방인 이 신자들에게 자기처럼 되라고 강요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봐라, 성경에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받았다. 따라서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교만인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지 할례를 받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현대 교회로 얘기하면 어떤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영적 훈련들을 받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고 나면 내 안에 뭐가 남냐면 교만함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11조 하는데 왜 너는 11조 하지 못해? 나는 이만큼 전도하는데 너는 왜 전도하지 못해? 이러면서 나보다 신앙이 여린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인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스스로 따라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보고 초신자들이 저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구나 라고 도전을 받아 스스로 따라가는 삶,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나 장로 직분이나 안수 집사 직분이나 권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분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 초신자들이 새롭게 도전을 받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라는 그런 도전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본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질책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본을 보이는 자.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자녀에게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너 왜 하지 말라는 짓은 하는 것이야? 라고 계속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내가 자녀들에게 모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모범적인 삶, 한 번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자식이 보고 도전받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짐으로 인하여 그것을 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는 것이죠. 20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다음의 충고는 교회 안에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때에는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 신분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인구 가운데에 근 60%에 해당되어진 사람들이 종의 신분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자유인이었습니다. 그 종과 자유인의 그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종된 사람도 교회에 오고 자유인도 교회에 왔습니다.
자유인이 행차할 때 종도 데리고 왔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그 신분의 역할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된 사람은 종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자유인은 세상에서처럼 그 종의 섬김만을 받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유지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 생활했는데 왜 나는 자유인이 되지 못합니까? 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세상의 신분은 종일지라도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 주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난 참 자유인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가 데리고 온 그 종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나 자유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이 교회 안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렇게 신분이 결정되어지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역순환되어지는 거죠. 서로 많이 배운 자도 그렇지 않은 자도 주 안에서 함께 지혜를 나누는 자,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함께 소유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 세상의 신분을 가지고 와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라고 어깨에 힘줄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난 세상에서 이렇게 미천한 사람인데 라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죽어 지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참 자유인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유인이든 종이든 누가 값을 치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값을 치르고 산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곧 사람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 형제들아,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부르심의 신분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진흙을 빚어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시오. 그로 하여금 인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세상의 자유인이나 세상의 종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진흙으로 빚음받은 동등한 존재이고, 그 안에 푸뉴마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여 계신 그런 동등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높고 낮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많고 적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상대 안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받고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부르심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아니하고 이유도 붙이지 않고 핑계도 대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삶의 행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